조중옥 집사님이 경험하신 신바람 나는 기도응답의 간증들. 선불집사 응답받았네. 그리고 선불집사 축복받았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초신자 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기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먼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해왔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표현이자 아버지께 부리는 애교이기도 했다. 우리 딸이 22살이 되던 해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 감사 예물을 드리며 결혼을 위해 기도해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믿음 좋은 배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5살에 시집 보내게 해주세요. 사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도 붙였다. 첫째, 믿음 좋은 자. 둘째, 군인이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군인이었으나 장군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퇴직한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오던 2001년 5월 아들 현수가 입대하여 배치받은 곳이 북한 땅과 마주보는 최전방이었다. 안쓰럽고 걱정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힘이 들 때면 주님만 의지하도록 간구했다. 어느 날 기도 중 아들이 군대 생활을 무난히 잘 하고 있는지 아들이 속한 중대의 중대장과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네, 중대장 이승철입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그는 자기 신분을 밝히며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들 성품이 좀 여리고 고운 편이라 이번 군생활 동안 강하고 남자다운 성품으로 훈련시켜주세요. 제가 중대장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게요. 그러자 중대장이 이러는 것이다. 어머니, 저도 병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 사위다. 나는 중대장의 얼굴도 보지 못했을 때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던 1년 후 2002년 8월에 면회를 오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딸과 함께 아들을 면회하러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중대장 면회를 신청해라. 네 사위다. 잠시 후 중대장이 면회실로 내려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대장은 통상 면회를 하지 않는단다. 뇌물을 받는 등 부조리가 있을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속이 엄하단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겁도 없이 신청을 했고 그 역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여 면회실로 내려오게 되었단다. 안녕하세요. 중대장 이승철입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무척 단정하고 절도 있어 보였다. 얘는 현수 누나예요. 나는 32살이라는 중대장에게 딸을 인사시킨 다음 아들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중대장은 전화로 현수를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헤어질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대장에게 이런 말을 하고 말았다. 중대장님, 우리 딸 줄게요. 우리 딸이 마음에 들면 편지해요. 우리 딸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데 보시다시피 미스 연세라 불릴 만큼 용모도 예쁘지만 믿음은 더 신실하고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딸은 남자가 키가 작고 외모가 촌스럽다며 썩 내켜하지 않았다. 내가 봐도 영락 없는 박정희 대통령을 닮긴 했다. 중대장이 추석 전에 시간이 난다는 정보를 듣고 얼마 후 나는 딸을 데리고 다시 면회를 갔다. 중대장은 2달 전에 새로 구입했다는 중형 자가용을 끌고 와서는 말했다. 장가 가려고 샀습니다. 부대 근처 찻집에 들어가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어 보니 어찌나 마음이 남자답고 신앙심이 좋은지 내가 홀딱 반해버렸다. 우리 딸도 마음이 열려 깔깔거리고 웃을 정도로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사실 평소 딸아이를 따라다니며 호감을 보이는 남자들이 많았고 조건이 탐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 기도는 오직 하나였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 아니라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딸과 중대장은 그 후 자연스레 데이트를 이어가더니 만난 지 100일 되는 그해 12월 14일에 결혼했다. 기도대장인 중대장 사위가 이렇게 말했다. 저도 사실 4년 동안 색식감을 놓고 기도해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으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믿음 좋은 어머니를 둔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의 주례와 군인들의 멋진 에스코트를 받으며 진행된 딸의 행복한 결혼식 날 나는 감사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하나님, 우리 딸과 사위를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써주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랑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딸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과 결혼한 후부터 내 기도가 하나 더 늘었다. 나는 손주의 이름을 기도 중에 이 찬양이라고 지어놓고
매달 감사 예물을 드리며 건강한 아들을 주십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주를 주의 종으로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제 자식이라야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치지요. 손주가 주의 종이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없겠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느 날 사위에게 그 말을 전하자 사위가 이런 말을 했다. 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이 내 사위가 되었단 말인가? 어느 날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기도 부탁 좀 드립니다. 제 이모님의 아들인 사촌 동생이 군대를 가는데 제 밑으로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촌 동생을 믿음으로 양육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 우리 합심 기도를 시작하자. 나는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사촌 동생을 우리 사위 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후 사위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 서울 시흥 출신 아이들은 다 논산 훈련소로 갔는데 사촌 동생 하나만 우리 중대가 속해 있는 백이 보충대 훈련병으로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더 기도하자. 얼마 후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우리 사단으로 왔어요. 얼마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연대에 왔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다. 어머니, 우리 중대에 왔습니다. 사위의 중대에 딱 3명이 배치되어 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다. 그 믿음 좋은 청년이 믿음 없는 동기생 둘을 이끌고 주일마다 교회로 갔고 몇 달이 흐르자 지금은 사촌 동생을 포함한 3사람이 다 군대교회의 찬양단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사위와 장모의 합심 기도에 이토록 멋지게 응답해 주셨다. 딸이 고3 때 내게 말했다. 엄마, 삼풍백화점이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준대. 나 거기 취직할 거야. 딸은 당시 고급 백화점이던 삼풍백화점에 입사 원서를 내놓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면접 보러 가기로 한 날 1시간 전 백화점 붕괴 사건이 터졌다. 딸은 그 후 애경백화점에 알바를 나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세브란스 병원 입사 원서 2장을 가져왔다. 둘이 같이 응모했는데 원서 사온 친구는 불합격하고 우리 딸만 합격이 되었다. 딸이 세브란스에 입사한 지 얼마 후 종합검사 가족 티켓이 나왔다. 부모는 50% 할인이 되었다. 엄마, 이번 기회에 종합검사 한번 해봐요.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드니까 해봐요. 그때 사실 내 몸이 자꾸 말라가던 중이었고 평소 건장하던 몸에서 살이 쪽쪽 빠지니 나는 오히려 즐거웠다. 그런데 왠지 자꾸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덥고 목이 말라 밤마다 1.5리터짜리 콜라 한 병을 다 마셨다. 딸의 권유에 못 이겨 1997년 10월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갑상선 당뇨 진단이 나왔다. 나는 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갑상선 당뇨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딸 덕분에 50% 할인된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담당 의사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했다. 어느 날 갑상선 당뇨병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 궁동 빌라에서 살 때 당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매매가 전혀 없을 때였다.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 미리 감사 예물을 드려놓고 기도했다. 아버지, 우리 집 B035 좋은 값으로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 무렵 CBS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출연했다가 알게 된 오진희 집사가 기도 부탁을 해왔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 직전입니다. 집사님, 그럼 우리 함께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합시다. 각자 사는 곳에서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해요. 네, 그러지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새벽 기도와 한 끼 금식을 시작했다. 그런데 4일이 지나자 오진희 씨는 새벽 기도와 금식을 깨트리고 말았다. 내게 아무 귀띔도 해주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 때 오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하며 편치가 않아 아침에 전화를 해보았다. 오집사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그녀가 냉큼 이렇게 대답했다. 나 작정기도 깨먹었어요. 시골 시댁에 명절새로 내려갔다가 새벽 기도도 빼먹고 금식도 끝냈으니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혼자서 작정기도를 계속했다. 주님과 약속한 것이니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지키는 게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집사와 약속한 20일 작정기도는 10월 13일 토요일 날 끝났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 차를 몰고 골목으로 막 진입해 들어오는데
맞은편 골목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차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며 돌처럼 굳어진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 내 차를 확 뒤로 끌어 잡아당기는 게 보였다. 오집산의 가정을 위해 중보 금식 기도한 것으로 내게 복을 주셨다.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될 때는 그를 위해 드린 기도의 축복이 기도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날 2시, 1년 내내 그렇게 기도해도 집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누가 집을 보러 왔다.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며 쾌히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중보 금식 기도가 끝난 바로 그날 1년 동안 팔지 못해 고민하던 우리 반지하 빌라가 팔린 것이다. 한 달 후 나는 안산 아파트로 이사했다. 반지하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 6층에 살게 되니 숨통이 탁 터지는 듯 시원했다. 베란다 창으로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봅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 몸이 가루가 되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뛰겠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1980년대 어느 날 전도사님이 집에 오셔서 말했다. 집사님 놀라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수갑찬 모습이 보이네요. 얼마 뒤 경찰서에서 출두 통지서를 받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찾아가니 유가증권법 사문서 위조로 구속이 되었다. 남편 도장을 허락 없이 훔쳐서 찍었다는 것이다. 딸이 다니는 부천 소사초등학교에서 내가 어머니 회장을 맡아 할 때 같은 동네 살던 부녀 회장에게 400만 원을 빌렸었고 그 후에 분명히 그 돈을 갚았는데 정에 이끌려 살다 보니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몇 년 후 갚은 돈 400만 원을 1600만 원으로 불려서 또 갚으라고 차용증을 빌미로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돈을 빌릴 때 그가 차용증에 남편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찍어주었다. 남편은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을 때였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죄가 있든 없든 일단 잡아놓고 보던 때라 인천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계약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재판을 받는 중에 2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다. 내 뒤를 이어 소사초등학교 어머니 회장을 맡은 남춘희가 말했다. 조중옥의 남편이 돈 빌리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법관이 남춘희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인이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직접 보았다는 주장을 더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얼마 뒤 그의 남편이 88 고속도로에서 쓰레기차와 부딪혀 세상을 갑자기 떠났다. 대학 동창인 조갑숙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는지 증인으로 나왔다가 그녀도 역시 판사의 추궁에 대답을 더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증인석을 내려가 버렸다. 그녀의 남편은 부평 삼익피아노 대리점 사장이었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40일 동안 갑자기 신경성 질환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교도소에 40일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었다. 재판받는 날 아침 10편 50편 15절을 읽게 되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했다. 저 오늘 나가요. 제가 사용하던 물건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나눠 가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다. 재판도 받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참 이상한 여자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내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내게 석방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끝내고 오후 1시쯤 돌아와서 나 오늘 저녁에 나갑니다 하자 모두들 아침에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에 깜짝 놀랐다. 어머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어요? 누가 연락을 해주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중요한 일을 미리 알려주신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나는 전도하고 승리자로 감옥에서 나왔다. 부천 소사동에 살 때 집 근처 광문교회에서 매일 밤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무엇이 와서 탁 때리고 머리카락을 확 잡아채곤 했다. 무서움을 이기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면 또 목을 짓밟고 난리도 아니었다. 놀라서 눈을 떠보면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다. 마침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로 와서 기도하기에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자꾸 기도를 방해하는 악령이 느껴지니 웬일일까요?
어머, 그러세요? 사실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음란죄를 지었는데 목사님의 딸이 이 교회 안에서 강간당하고 칼에 찔려 죽는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이 깨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매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 뒤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이름을 새 부천교회로 바꾸고 지금은 소사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다.